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는 실패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과거에 내 삶의 실패의 순간,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의미 없는 시간, 의미 없는 순간, 의미 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과 또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 현재 나를 인도하심에, 앞으로의 나의 삶을 인도하심에 결코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고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이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공의로운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나라로, 좋은 나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겐 충분히 물려줄 나라로 점점 더 좋아진 나라로 바뀌어갈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도 우리의 현대사를 보면 아니 과거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도 그 어느 곳 어디에 하는 거야 하나에서 뭐 찬란한 뭐 반만년 역사를 얘기하지만 그렇게 뭐 절망적인 순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삶의 여러 부분들을 더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병이 걸렸어도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속에서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강하게 몰아붙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촉구하십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호 앞에서 뭔가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변화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기회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기회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결단에도 좋은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감이 좋다, 촉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패션에 대해서 민감하고 사람들을 눈치 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해는 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상황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에 우리가 크게 눈을 뜨고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본문의 야곱은 상황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반응했습니다. 과거에 어머니와 공모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 결국은 그래서 그는 형과 그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사기꾼 같은 야곱입니다. 잔머리에는 능히 당해낼 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도 정말 임자를 만났는데 그 임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삼촌 라반이에요. 이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야곱은 정말 그 라반의 그 잔꾀에 넘어가고 라반의 무대뽀 정신에 넘어가고 라반의 그 수에 넘어가서 평생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20년 만에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 나보다 센 놈이 있구나 하는 사실과 그 나보다 그 센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우여곡절 끝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자각과 함께 20년간 만들어진 그 가족들의 지지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노력하여 얻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합니다. 어디로 떠났을까요? 가나안을 향해 떠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돌베개 가운데 혼자 누워서 외로이 잠을 자고 잠을 청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으로 이제는 내가 출발할 때가 되었다. 내 자리를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결심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결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정도도 더 컸습니다. 놀부심보인 그 라반이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사이에 가족들과 함께 도망치듯 결행을 했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가족과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 수많은 짐승떼들을 몰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얼마 가지 못해 잡힙니다. 라반이 야곱을 찾아가고 그 야곱을 추격한 이유는 야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 우리 그러지 말고 같이 좀 잘 살아볼래? 하고 달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같으면 갈 필요가 없죠, 애초에.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 이상한 라반의 사고방식은 이랬던 거예요. 야곱에게 주었던 딸들도 결국 자신의 딸이고, 그 딸이 낳은 자식들도 결국 자신의 딸이 낳은 자식이고, 그리고 그 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결국 그 딸들의 소유이니까 그 모든 것은 야곱만 없다면 다 내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추격했어요.
결국은 잡혔는데 라헬을 비롯한 딸들의 강력한 저항을 보면서 그는 마음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의 평안함이란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가족의 단결된 힘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산을 넘으니 또 다른 산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꼭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바로 형 에서예요. 그는 세일 지역의 군벌로 성장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세일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형을 넘지 않으면 가나안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과거에 그 형에게 한 짓이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도저히 그냥은 넘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른 야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거주했고요. 그것에 있는 동안에 저도 나름 벌만큼 벌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경계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형이 그 사자들을 통해 대답을 해왔는데 400명과 함께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 근데 문제는 이 400명이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 함께 나오겠다는 숫자인지 아니면 야곱을 죽이기 위해 함께 나오겠다는 군대의 숫자인지 도대체가 야곱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를 알려주질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오겠다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자는 아닙니다. 환영의 의미는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상황적으로 그래요. 정말 야곱의 인생과 그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닥친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만 오직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처자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수많은 재산, 평생 그가 일궈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 직전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지금 야곱의 상황은 결단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향한 말씀과 그 상황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당신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변화와 회복을 위한 야곱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지금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매달릴 때입니다.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나와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절박할 때는 기도야말로 그야말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유일한 끈이라면 끈일 텐데 그 가장 절박한 상황이 아닐 때에 있어서의 기도는 글쎄요, 그건 뭐 그냥 하나의 옵션 정도?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2장 9절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크게 3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9절 말씀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뭘 고백하는가 하면 두 번째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혹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현재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10절 말씀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싸우는데 이제는 두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정말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한가하게 지금 씨름이나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씨름은 바로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매달림이었습니다. 그 매달림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복을 달라는 얘기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직도 야곱이 지금 하나님 두 때나 잃었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나한테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재의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불을 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본질의 문제, 핵심적인 문제에 도달해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한데요. 그 1,000만 원을 제발 도와주세요. 그것도 의미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그리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이 병이 나아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내 자식이 이번에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하나님 그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좋은 대학만 가면 그냥 그 자식은 끝나는 겁니까? 정말 야곱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복 타령이 아니에요. 그가 이제까지의 모든 삶의 과정을 현재의 삶의 상황을 돌아보니 이건 그냥 지금 당장 내게 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식으로 기도하면 이런 기도예요. 400명의 군대와 대항할 1000명의 군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응답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기가 온다면 그건 그때 가서 그게 아니고 에서의 위협에서 당장 어떻게 피해서 혹은 싸워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결국 해결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형의 마음을 변화시킬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매달리는 그 신앙,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도 은혜로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학생들이 같이 예배봤는데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뭔가 하면서 내가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고 그 나이를 먹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내 기도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영빨이 더 세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무언가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환영하기 위한 400명이었는지 아니면 응징하기 위한 400명이었는지. 그런데 이 성경의 맥락을 잘 읽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응징하러 나왔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3장 4절에 보니까 달라진 에서의 행동을 볼 수 있어요. 20년 만에 만난 형과 아우는 그 자리에서 부둥켜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만져졌을까요? 어떻게 그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시라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시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떤 문제일지라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금은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과 삶의 변화를 결단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이후에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니? 그렇게 물으셔요. 내 야곱인데요.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속이는 자, 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인간의 방법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그동안 그토록 열심히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마다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도 끝까지 버티는 강큰 남자가 야곱이에요. 근데 꼭 남자만 꼭 그렇게 간이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자 야곱도 있어요. 여자 야곱도.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 기도로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뀌는 순간 그의 삶의 목적, 그의 삶의 의미, 그리고 그의 삶의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항상 맨 뒤에 있고 항상 누군가를 앞세웠던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야곱 에서의 마음을 만져줄게, 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이대로 죽게 하시겠어? 라고 하는 믿음 안에 그는 먼저 앞장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고 내 삶에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고 그 가운데 일부를 내가 형님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33장 10절에 가장 결정적인 변화예요. 33장 1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33장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이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부에 능하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진짜 이유가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이름을 바꾸고 그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그의 삶의 방법을 바꿀 때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 그가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결단할 때 형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슬슬 구슬려서 약 올리면서 장난쳐도 되는 사람, 사기쳐도 되는 사람. 현재 형의 이미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은 세일 땅에서 성공하여 군벌이 돼서 내 가족을, 나를 다 쳐 죽일 수도 있는 사람. 그러나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보여진 형님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건 결코 아부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마음을 바꾼 야곱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은혜를 받은다.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을 바꾼 내가 그들을 보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니까 형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된 마음, 그런 변화된 고백, 세상과 사람과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눈에 변화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변화가 간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 변화야말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시작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뭘 결단해야 될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깨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 나를 살리고 나를 건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실 이는 사람도 관계도 경험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매달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그의 목적과 의미와 방법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또한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가 더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려질 때 주시는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많이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